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좌우 앞뒤 한 번 더 보면서 제목 따라하면서 축복합시다. 부활신앙으로 삽시다. 부활신앙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좀 감기가 와서 조금 죄송한데 너무너무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봄꽃이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진달래꽃이 예쁘게 피었고, 그래서 제가 산에 운동을 한 번씩 다니거든요. 가면서 찍었어요. 사진들을 여기저기서 예쁜 꽃들을 좀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솜씨가 별 볼 일 없더라도 이해하시고 벚꽃이 복지관 옆에 있는 꽃인데 제가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있어서 산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진달래꽃이 이렇게 몽골이 진 거, 그다음에 옆 아래 꽃은 이름 모르겠어요. 둘 다. 전 목사님이 좋아하는 목련화. 네, 있습니다. 예뻐요? 네. 얼마나 여러분 겨울에는 이 꽃들이 다 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봄이 되니까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몽우리가 져서 예쁘게 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볼 때 겨울이 돼서 모든 게 말라서 마른 가지로 보면 아무것도 필 수 없을 것 같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을 것 같지만 따뜻한 봄 햇살이 비추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생명들이 꿈틀꿈틀 걸으면서 솟아나고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절망 같은 어려움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여러분의 삶에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나무도 봄이 꽃이 되고 봄이 되어 꽃이 피고 새싹이 나지 않으면 잘라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 생명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따라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의 짐이,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아픔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난 뒤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께서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도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빨리 가지 않고 왜 지체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서 무려 이틀이나 유하였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집사님이 지금 죽게 됐어요. 예? 그런데 담임 목사님 제가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하면서 한 이틀을 가만히 그냥 이렇게 전화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오, 거짓말. 하나님 뜻이 와우, 네. 멋지십니다. 할렐루야.
네. 보통의 사람들은 섭섭해할 거예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양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냐 하면서 아마 굉장히 속상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역시 마르다 역시도 자기 오빠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자 굉장히 몹시 섭섭했던 걸로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째, 매사에 섭섭함을 이야기합니다. 아유 하나님, 아유 목사님, 아유 집사님, 권사님, 아유 장로님, 아유 왜 이렇게 그렇게 해요? 좀 왜 이렇게 섭섭하게 해요? 조금만 거 가지고도 토라지고, 이런 거 가지고 토라지고, 저런 거 가지고 토라지고, 나한테는 덜 사랑한 것 같고, 저 사람 더 사랑한 것 같고, 나한테는 요만한 거 주고, 저 사람한테는 요만한 거 주고, 그러면 섭섭해가지고 토라지고, 이런 경우들을 교회에 볼 때 제가 섬겼던 교회들 보니까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우리 사랑의 숲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번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없네. 아니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있나 본데.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길 축복합니다. 섭섭함을 자꾸 표현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 그냥 자꾸 의심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꾸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도 자꾸 불평하고 섭섭함을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유 하나님 물 주세요. 아유 하나님 고기 주세요. 아유 하나님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아유 애굽에 살 때는 너무나도 좋은 게 많았는데 아니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이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아유 모세 너 봐봐. 너 말 듣고 따라왔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너 이리 와 너 죽었어 하면서 막 멱살을 잡고 아마 끌어내리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 보면 사람 관계 속에서 서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다 보면 서로 섭섭한 게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다 보면 내 원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다 보면 섭섭해. 하나님 빨리 좀 응답해 주시고 빨리 뭔가를 결정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빨리 결과가 안 나오면 어때요? 마치 신술 맞은 애기처럼 막 뒹굴고 난리를 치는 거죠. 나이 어린 애기가 엄마가 저 아이스크림이요. 저기 저 돼지바 아이스크림이요. 저기 고래 사냥 아이스크림이요. 주세요. 그리고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는데 때를 쓰는데 엄마가 어때요? 야 있어 다음에 줄게. 다음에 줄게. 좀만 기다려봐. 애기가 어떻게 해요? 아 지금 사줘. 지금 안 주면 안 돼 하면서 막 때를 쓰면 어떻게 해요? 애기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사줘야지. 이런 나쁜 놈의 자식이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 하면서 혼내기도 하고 자꾸 달래죠.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알았다. 아이고 진짜 내가 너를 못 이겨 하면서 사정이 되고 있고. 마치 떼쓰고 있는 애기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섭섭함을 표현해요. 땡깡을 부리고. 여러분 미성숙한 신앙은 바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오늘 이 사랑의 숲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길 축복합니다. 마르다는 자기의 섭섭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냐 했겠나이다 하면서 불평을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체험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모릅니다. 형식적인 신앙이죠. 교회 예배당만 문턱만 밟고 그냥 예배 딱 시작하면 들어왔다가 예배 딱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뛰쳐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 때에 딴 생각하는 사람들 자꾸. 왜요? 그냥 자리만 채우려고. 그냥 예배 드렸다는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 우리 누구를 예를 들까? 우리 서전사님이 제일 무난하니까. 서전사님이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쳐요.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이제 서로 만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만나자마자, 나 30분 뒤에 가야 되는데, 밥 대충 먹자. 네. 그리고, 됐어. 자, 안녕.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전화도 한 번도 안 하고, 카톡도 안 하고, 계속 연락해도 쉽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헤어져요. 그 사람을 계속 만나고 싶겠어요? 머리로 하는 신앙,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 앞에 그냥 도장만 찍고 가는, 그냥 그 사람 만났다가 그냥 얼굴 그냥 봤지? 끝! 그러고 가는 사람과 똑같아. 이게 신앙생활일까요? 아니요. 주님은 그런 신앙생활을 원치 않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자고 이야기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계속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확인하세요. 네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진짜 나를 사랑하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시간에 어차피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로 작정했다면 진실하게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진실하게 주님을 믿고 진실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때도 기다릴 줄 알고 주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머리로만 이야기하고 입으로만 말하면 그 사람의 사랑은 전달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상대방이 정말로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사랑이 느껴지죠.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사람은 자꾸 책임을 전가해요. 내 책임이 아니래. 당신 책임이야. 목사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전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에다가 주께서 거기 계셨다라면 이렇게 안 됐죠. 주께서 여기에 계셨다라면 내 오빠가 안 죽었죠. 하면서 자꾸 예수님께 전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자꾸 만약에 그랬더라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사람들은 자꾸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해요. 나는 잘하고 있고 남은 못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실질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자기가 더 못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서 남 탓을 돌리는 사람. 여러분 이 신앙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모습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제 탓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를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제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찬양 것도 없으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교회 와서도 기도하지도 않고 교회 와서도 회개하지 않고 교회 와서도 교만하게 목을 곱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전가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꾸 남 탓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남 탓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할 줄 믿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니까.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뭘요? 네가 믿음에 있는지 너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히 부활 아침에 이 부활하신 날 내가 정말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이 내게 없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를 깨트려야 돼요. 내 마음이 밋밋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듣기까지 들리지 않고 찬양을 해도 전혀 내 마음을 감동하지 못하고 있다면 남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목사 탓을 돌릴 것도 아니고 누구 탓을 돌릴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내 신앙이 어떤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남 탓을 해요. 설교를 들어도 꼭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아니요. 설교는 다릅니다. 설교는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남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성경이 여기서 끝났다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살리셨느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고 본문 4절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기 독수리를 훈련하는 이런 모습을 저도 몇 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지만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독수리가 하늘에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슝 하고 떨어뜨립니다. 그럼 내버려두면 죽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땅에 닿기 일보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착 차고 붙듭니다. 그리고 다시 저 위로 올라가서 독수리를 탁 터뜨립니다. 그러면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막 거의 반 기절하고 실신하겠다시피 하면서 이게 뭔 일인가 싶죠. 나중에는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 살려줘 하면서 막 발버둥 칠 거 아니에요. 그쵸? 발버둥 한번 쳐보실래요? 나 살려줘.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손을 내펴서 자꾸 날개짓을 해야 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꾸 가만히 있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더 훈련은 더 세져요. 하나님 훈련하실 때, 따라합니다. 하나님 훈련하실 때 열심히 훈련을 받자. 해야 돼요. 열심히 날개짓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줄 때 뭐 해야 돼요? 아유, 될 때라 대라. 죽든 살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몰라요. 나자빠져 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날개짓을 해야죠. 성도가 날개짓 하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쳐야지. 엄마 아빠 하면서 살려달라고 해야지. 제가 초등학교 때 죽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네? 배 타고 집에 이제 들어오려고 이제 배를 선착장에 댈 때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안내가 가기 전에 7살인가 6살 때 아빠 따라갔다가 그 밧줄을 갖다가 이제 선착장에 매야 되잖아요. 그리고 뛰어내린다고 내가 볼 때 간격이 된 것 같아가지고 뛰어내리다가 물에 퐁당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점프하셔가지고 탁 저를 건져냈었을 때 내가 살았구나. 여러분,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쳐야죠. 죽을 것 같으면. 왜 가만히 있어요? 불을 짓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금식을 하든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쳐야죠. 그래야 사는 거예요. 훈련을 받을 때는 훈련을 빡세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훈련을 하시고 여러분을 몰아칠 때는
그냥 하나님 몰아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에요. 나에게 오라고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에요.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오라. 돌아오라. 주님이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주님이 손짓 닿을 때 그 손을 잡아야죠.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지 않으면 엄마가 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날 때까지. 죽으려고 그러면 다시 세우고 위에서 또 떨어뜨리고 뿅 하고 떨어지면 다시 또 올렸다가 놓고 터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기 독수리가 멋지게 창공을 하는 멋진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천국 가는 훈련이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천국 가는 훈련이다 그랬어요. 왜요? 주일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씨름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결판을 짓는 시간이에요. 졸 수 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은혜를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받아 누려야 될 시간이에요. 어떻게 사단에게 빼앗겨요? 어떻게 그 시간을 내가 함부로 써요? 안 되죠. 이 예배를 통해 승부를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은총을 안 주고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안 가겠다는 때를 써가면서 이 훈련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 여러분 언제 있어요? 예배 아니면 언제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어떻게 훈련을 받아요? 어떻게 날개짓을 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라도 기어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 성수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수도 없이 받고 저도 그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최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여동생 사건. 제 여동생이 최근에 우울증으로 산후우울증하고 코로나 후증이 같이 와가지고 우울증으로 시달렸어요. 하나님밖에 붙들 분이 없었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돼요. 애기는 지금 이제 갓 태어나서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애기 젖도 못 먹이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항상 집에서 처져 있는 그 동생을 보는데 정말 기가 차고 어떻게 정말 말이 표현이 안 나요. 하늘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어려움을 당한 제 여동생을 붙드시고 나중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도록 제가 이렇게 자꾸 선포하고 격려를 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불러라. 찬양을 불러라. 네가 좋아하는 찬양 계속 불러라. 그리고 이 말씀 몇 개 줬어요.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계속 선포해라. 그러면서 계속 제 동생에게 전화해가지고 제가 찾아가서 또 이럴 때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우울증 걸리고 많이 힘든 사람은 사랑이 필요해요. 외롭거든요.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누구도 다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마음이 무너지고 그냥 세상을 떠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아무것도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럴 때 누군가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 일주일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맛있는 거 음식 사다가 진미채 좋아하거든요. 막 묻혀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면서 했어요, 진짜. 그때 당시에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미채를 만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거를 딱 받는 제 동생이 미소가 맛있네? 그러면서 먹더라고요. 그리고 된장국에 해주고 김치찌개 해주고 그런 오빠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더라고요.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전달돼서 여러분의 삶의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위로의 말 한마디,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를 해주시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천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또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도 다 끊게 하시고 1년 만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유하셔서 지금은 열심히 일하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자꾸 공격해요. 야, 아직도 믿어서 뭐하게? 야, 너 그런다고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 야, 순종하지 마. 하나님 말씀 붙들지도 마. 아, 이거 말씀이 뭐 말씀이지. 성경이 책이지. 이게 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 뭐 살아계신 줄 알아? 하면서 여러분들 계속 공격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악한 마음을 물리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시다. 39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라.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서 돌을 옮겨 놨더니 누가 나왔어요? 그 돌 무덤에서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우리 아까 사진 한 번 더 보여줄래요? 잠깐 보다 말했죠. 미이라처럼 아주 똥돌 감겨있는 나사로가 살아섰다 합니다. 돌 무덤을 돌을 옮겨 놓았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구하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구했으면 찾아야죠. 찾았으면 어떻게 해요? 찾아 헤맸으면 두드려야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런가 보네? 나하고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의 조교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삶의 행동이,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영혼이 막 용서dom쳐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세요. 처음에는 찔리고 그 다음에 막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갈아엎어요. 나를. 내 삶을 갈아엎어요. 처음에는 아파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하냐면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해요. 야, 그거 해서 뭐해. 그리고 뭐 조금만 뭐 한 일 있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번 우리가 40일 기도를 했잖아요. 특별 기도회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너희를 예배자로 세우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어요. 광야에서 훈련을 하게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자는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이 전부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믿음이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29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가 있는데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하지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야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이르되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믿을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니? 하면서 불평해요. 그리고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이래를 지나서 8일 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타났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를 위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셔서 자 뭐라고 합니까?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덟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의심이 많았던지 예수님께서 자, 봐. 한번 옆구리 한번 찔러봐. 자, 손 한번 봐봐. 보여주시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전부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도마처럼 의심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 마음을 고쳐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마 같은 사람도 하나님 변화시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주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자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게 봅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역전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시작. 역전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11장 25절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2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죽었던 오라비가 살아나리라고 주님이 갑자기 역전시키십니다. 아유 살아나긴 나겠죠. 마르다가 그때까지도 믿지 못해. 머리로만. 자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냥 안다 이거예요. 머리로 안다 이거예요. 머리로 하는 신앙은 안 된다니까요. 주님이 살아나리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짜로 나사라가 그 돌무덤에서 걸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끝까지 믿지 못하고 머리로만 아는 마르다, 그 마르다의 신앙을 하나님이 완전히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그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최선규 아나운서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어제 또 설교 준비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영상을 좀 보면서 간증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 유튜브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분이 아시죠? 많이 봤던 분이죠? 네. 뭐 유명하신 분이니까 워낙. 이 딸이 이제 여의도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딸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거의 실신이, 그러니까 죽게 됐어요. 그래서 거의 뭐
살아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응급실에 실려서 갔는데 전화가 왔죠. 방송하는 중에 딸이 죽게 됐다. 빨리 와라.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여의도가 굉장히 복잡한 시간이래.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날따라 차가 너무 막히는 거야. 차 안에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면서 갑자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불교 집안이고 대대로 불교, 엄마도 불교, 자기 아내, 이 아내도 참 예쁘시잖아요. 그 아내 엄마가 되신 분도 불교 쪽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아주 불교 집안이에요. 이분은 불교 쪽 회장도 한 사람이에요. 청년회 회장도 하고 뭐 불교에 아주 심취되어 있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 딸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 제 딸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딸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고 자기도 모르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택시 안에서 기도하는데 살려만 주신다면 제 딸을 살려만 주신다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을 가서 봤더니 다 의사도 손을 들고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미 게임 오버. 다 끝났어. 정리가 된 거예요. 이미 목숨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울고 있고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이 그걸 인정을 못 하겠는 거죠. 자기 그 싸늘하게 시체가 되어가는 그 딸을, 시체가 된 그 딸을 불 굶고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울며 1시간 정도를 하나님께 막 매달리며 기도를 했대요. 근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차가워졌던 그 딸의 그 몸에서 온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이 집사님, 이 최성규 아나운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그 입에서 핏덩어리 하나가 툭 튀어나오면서 하면서 숨을 쉬더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딸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그때부터 응급처치하고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딸이 살아난 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 아들은 최성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야만 했지만 여전히 옛 쓴뿌리를 갖고 있었고 그 쓴뿌리가 뭐였냐면 아주 좋아하고 즐기던 요거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걸 끊지를 못했대요. 항상. 그런데 예수님은 전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이제 술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같이 야 예수 믿어봐 좋아. 술 따라주면서 야 예수 믿어봐 좋아. 하면서 서로 술자리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뒤통수 하나 팍 때리듯이 성규야 술 끊어 그러더래요. 술 끊어.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니 저 술을 어떻게 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다음 날부터 술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가 결단하니까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술이 쳐다도 보기 싫더래요. 이상하죠. 계기가 있었습니다. 술을 끊게 되었던 계기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밤새워 눈물로 기도하던 때였었습니다. 딸은 살아났잖아요. 사춘기가 됐는데 딸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듣고 계속 뺀질거리고 말 안 듣고 그래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막 철야 기도도 하고 그런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술 끊어 마음속에 하나님. 그리고는 술을 끊고 나니까 딸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나머지 간증은 유튜브를 보세요. 장나라 우울증에 시달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우울증에 시달려서 계속 치료를 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마음에 감사라는 마음을 줬대요. 어떤 마음? 감사라는 마음. 우리 이집사님 좋아하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 장나라 씨가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를 했대요.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저거 감사. 근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 우울증이 싹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뿐이 아니라 이모 할머니가 자식을 잃고 충격에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암에 걸렸어. 암에 걸렸는데 그거 이제 뭐라 그러죠? 시한부 인생이 됐어. 더 이상 살 수 없는. 3주를 산다 그랬대요. 3주.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할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막 기도하는 할머니였어요. 이모 할머니. 그래도 아랑곳 하지 않고 새벽기도 다니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를 했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할머니가 3주가 지나고 1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살아났고 안 나고는 둘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붙드는 그 부활의 신앙,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진실한 믿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선택이요 결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선택이요 결단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인가? 날라리 신앙이 될 것인가? 부활신앙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자에게 진정한 신앙이 오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은 거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지만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동의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찾아야죠. 문을 두드려야죠. 부르짖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죽어도 산다는 그런 미랄신앙,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이 신앙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같이 기도할 때에 같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 저에게도 이러한 신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 미랄과 같은 이 신앙이 하나님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연약한 저희들 주님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의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진정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 부활신앙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사랑의 숲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찬양해